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은혜와 경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를 이룰 것이라는 예정입니다. 그것은 어떤 교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정됐으니까 내가 뭘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무엇을 발견했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또 우리를 통하여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걸 봤을 때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이 날마다 은혜로 확인되어지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은혜로 확인되어지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어요.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영혼 구원 때문에. 다른 말로 나를 구원하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일어나고 무너지고 안 무너질 것 같은 로마가 무너질 거예요. 위대하다고 대단하다고 말했던 모든 나라들 다 일어났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못 무너뜨렸어요. 왜냐?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고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무슨 풍랑이냐? 광풍을 만났다고 했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그 앞에
사람들은 다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습니다. 뭐 하죠? 짐을 버리고요. 그 안에 가볍게 해서 이제 가라앉지 않으려고요. 그 안에서 막 사람들이 온갖 신을 찾고 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그게 수십 일이 되니까는 이제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놔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전도자를 통하여 말하기를 지금 가면은 풍랑을 만난다고 하는데도 나갔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온갖 광풍이 불고 그 광풍이 부는 가운데서도 전도자의 말 듣지 않아요.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는 이번엔 봐준다고 하시더라. 나중에 네 명줄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너에게 붙였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배 아래에 내려갔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 가라앉는 데 아닙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가이사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거기서 복음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그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에 그러므로 이 바울이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힘내면 할 수 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상속자 삼으셨어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를 전도 운동에 쓰임 받게 하나님 부르셨어요. 나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그 속에 함께 상속자로, 함께 지체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에베소 3장 7절 8절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열심히 일꾼 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 흐름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힘 떨어지면 힘 주시고요. 내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에 답을 주시고요. 갈등이 생기면 갱신하게 하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 되게 하셨어요.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했어요. 내 자신 앞에 진실하게 섰을 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게 맞아요. 거기다가 무슨 소망을 붙이고 뭡니까 희망을 붙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절대 불가능한 게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는 더 역사하셔야 돼요.
연약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성격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바울도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리기를 바울을 갖고 뭘 놀리냐? 야, 너는 글을 써서 말할 때는 무슨 담대하게 얘기하더니 앞에서 나와서 말도 못하냐? 이런 놀림이 바울에게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왜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다 했어요. 무슨 말이죠? 내가 더듬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말 잘 못하고 우리 그 말씀 전하라고 하면은 쉽겠어요? 우리 권사님 이번 주 강단에 서셔서 말씀 전하십시오. 시달리겠죠. 누구 가하고 말씀 전하십시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입을 누가 지었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못합니다. 그 입을 누가 지었냐 할 때 저는요, 모세 입을 바꿔줘갖고 말을 잘하게 만드나? 그것도 아니에요.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같이 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것이 예수 믿어서 고쳐질 수 있고요, 안 고쳐질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같이 일하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모세가 왜 갑니까? 말도 못하는데, 그렇죠? 마음도 약한데, 맨날 흔들리는데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그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도우신다고 했어요. 오히려 말 못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말 잘하면 말빨로 할 수 있잖아요. 말 잘 못하면 뭘로 해요? 말 잘 못하면 은혜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더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말 잘 못하는데 가가지고 이 복음 운동하는 게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잘한다 못한다, 열심히 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했어요. 말 잘하는 건 누구나 똑똑한 사람 잘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비밀을 알고 이 은혜를 전달하고 이 은혜의 망대를 세우는 것은, 제자를 세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생명의 맛을 본 자가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약을 먹어보지도 않고 이 약 먹으면 낫는다더라 하는 사람 약을 누가 먹겠어요? 내가 이 약을 먹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고, 이 약을 먹었더니 내가 이런 부분이 나았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이 약을 주고 싶다. 그 말을 듣지 않겠어요? 증인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정을 가는데 고통이 올 수 있어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것조차 하나님의 오히려 더 큰 은혜다라고 바울은 봤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 고난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는 죽으나 사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산다 했어요. 오히려 죽는 것도 괜찮다 그랬어요. 누가 막습니까? 죽음도 못 막습니다. 핍박이 막습니까? 사람이 막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때 핍박이 올 때 더 확실하게 증거됐다니까요. 왜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나를 은혜로 세우셔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는데 누가 닫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닫는데 누가 열 수 있냐는 말이에요. 오늘 은혜의 망대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다 셀 수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그 사랑의 크기를 다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뿌리 내리는 겁니다. 모든 보화 보배가 그 복음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거기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어떤 사람이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뭐가 돼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전도운동의 제1전략이 뭡니까? 전도운동의 제1전략은 복음 안에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고 느낍니다. 다 알아요.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불신자 남편이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아, 어느 순간부터 내 아내가 안 흔들리는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 엄마가 안 흔들리는구나. 알아요. 전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반대로 이 복음의 능력 속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복음에 뿌리 내리면 저절로 되어져요. 그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는 알아가는 겁니다.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세요. 날마다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게 뿌리 내려지면 된다. 거기 집중되어지면 된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죠. 꼭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제일 많이 감사하고 제일 많이 복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도 감옥에 나올라 하지 말고 복음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죠? 우리의 행함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행함은 내가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7절에 그 안에 우선되는 것이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세요. 그래서 복음에 뿌리 내리면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요. 믿음이 내 속에서 굳게 세워지고 감사함이 나온다. 날마다 복음 속에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거기에 열심을 내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에 뿌리 내립니까? 그 방법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게 딱 맞도록 주시게 되세요. 아, 나에게는 이렇게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는 다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뭐 흔들리지 않는 척하는 거지 흔들릴 일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아, 내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억만죄 가운데서 건져내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새롭게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가 나를 돌보고 계시냐? 그러면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8절에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막 무섭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막 영적인 싸움, 막 흑암 세력을 꺾고 막 마귀 세력을 꺾고 그러면 흑암 세력은 도망가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면 사단은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겨라 말하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복음을 올바로 알면은 아무 힘 없는 존재고요. 복음을 희미하게 알면은 막 공격해서 막 삼켜버리죠. 복음을 올바로 알고 뿌리 내리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9절에 너희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최종전은 뭐냐? 흑암 세력아 물러가라 외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영적 싸움의 결정지는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응답받으면 증인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10절에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제일 확실한 길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영원한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속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잠깐이다. 왜냐? 그걸 통해 증인되게 하시려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래서 기다리면 돼요. 내가 어떻게 은혜 받지? 몸부림치고 내가 여기서 나와야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평안을 누려야지. 아니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주님이 하십니다. 친히 주님이 하십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어떻게 하세요?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영적인 싸움 싸우길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누군가 기억하면 됩니다. 나를 함께 상속자로 세우셨다 했어요. 함께 지체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세요. 우리는 그 지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누구 명령을 받아야 돼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몸이 균형이 맞죠. 그죠? 갈등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의 말을 들어요. 그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들어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손길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온전하게 하시며 복음 속에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